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는 그게 무게가 너무 큰 나머지 선뜻 직면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이를테면 우리가 모두가 언젠가 틀림없이 맞이하게 될 죽음과 같은 주제. 이 죽음에 대한 주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지요.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불가피성 때문에 우리가 부인도 부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란 가장 민주적이다. 죽음이란 가장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은 꼭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렇습니다. 또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젊다고, 돈 많다고, 못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뭐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평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여자도 남자도 다 동등합니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 생명이 끊어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존재의 소멸.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단지 또 다른 존재 양태로의 전환, 또 다른 양태로의 전환, 트랜지션 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지금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 안에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을 함께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대로 있어야죠. 오래되면 썩지만. 그런데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지고 또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덤에 갔는데 내가 봐왔던 그 시체가 없어지고 그것을 감았던 대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떨까요? 놀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갖고 자기가 본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렇게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몸을 감쌌던 천 그대로 있고 뭔가 쏙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누에가 빠져나온 것처럼 껍질만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죠. 무덤 안에 분명히 남겨진 세마포와 수건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고 그 마음씀을 갖고 있었더라면,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요.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목격했다고 목도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왜 그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부인을 할까요?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생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까지도 우리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보았는데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냥 본 것은 본 것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으면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냥 제자들처럼 고기 잡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들도 잡힐까? 그렇게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그 못자국, 그 창자국, 찔린 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사신 부활을 확신하고 그동안의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 자신의 허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사심을 우리가 확신했노라. 도마야, 너 믿지? 아니, 나 못 믿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일까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다. Seeing is believing. 하지만 주님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Believing is seeing.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병고침을 보고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을 보고 보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실족했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확신이 생기죠. 여러분, 믿잖아요. 믿어야 확신이 생깁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7절은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찾았던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져요. 의심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꾸고 죽음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죠.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인데 누가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지 못하지. 교회의 중요성, 소중함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동안엔 그의 몸이 활동의 초점이었듯이 지금은 교회가 그 활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 믿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교회 공동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성도의 모임을 즐거워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아야 뜨거워질 수 있어요. 십자가 함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틀림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면 그 다음 열매도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불행의 씨앗들을 제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다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새 생명의 문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불행의 씨앗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얼만큼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엄마가 아이에게 조금 있으면 우린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슬픔이 두렵지 않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까지도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내 죄를 위해 계속하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인간이셨는데 예수님은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팠죠. 손에 못을 맡기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그 많은 피를 쏟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살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한다고 고난이 피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맞서서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위에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시달렸다면 나 또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직면하고 인내해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묵상하면 여러분,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학의 핵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동일하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 있습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정말 앞이 꽉 막혀 땅으로 꺼지는 듯한 삶의 고통이 있을 때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알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힘들지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우주.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넓게 퍼지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는 진리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을 믿습니다.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양보하고 포기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왔던 이타적인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더 좋은 것으로 찾게 되는 부활의 그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삶은 현실적인 이유들로 힘들고 고달픈 나날들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아멘. 바로 이런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